한국 교회는 건축을 통한 간증이 참으로 많은 그런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건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개척하면은 3년 내에 성전 건축 이런 표현들이 옛날에는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만큼 교회를 사모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량진에 보면 노량진 교회라고 있습니다. 1906년에 세워져 가지고 벌써 112년을 맞고 있는 참으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지요. 1906년에 노량진에 있는 한 타이어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땅을 살 돈도 없고 건물을 살 돈도 없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성도가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자녀들이 어머니 환갑을 맞이해가지고 큰 잔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얘기했죠. 야, 그거 돈으로 달라. 자녀들이 반발하면서도 어머니가 쓸 데가 있다니까 돈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로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렸다는 거죠. 이 금액이 이제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이제 종자진이 돼서 지금 그 지역에 가옥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배당이 건축이 되어지고 물론 지금은 몇 번의 새로운 건축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그런 엄청난 교회가 되었음을 성경에 보면 교회 역사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축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다녔던 그래서 그 직장의 월급을 통째로 들여서 교회 건축이 시작된 그런 교회도 우리 신정 사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와 같은 성도들의 철저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진 유명한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참으로 비극을 가지고 있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고하면서 우리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던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레위 지파 고라의 자손들이 250명의 당을 만들어가지고 보면 이제 모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너만 하나님 자녀냐? 우리도 하나님 자녀다. 왜 너네만 독식을 하냐? 우리도 좀 제사장 좀 해보자. 이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때에 참가했던 250명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선배장되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이 고라의 아들 셋은 이때에 이 모임에 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라의 아들 3명은 삶을 연장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라의 자손들은 그때부터 이제 성전의 모든 직분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 너네들 이렇게 힘들다고 하니까 그럼 아예 그냥 푹 쉬어라. 그래서 모세는 고라의 자손들을 성전 직임에서 다 배제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도록 흘러갑니다. 어느새 사울 왕의 시대가 지나고 다윗 왕의 시대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몇백 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고라 자손들은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 조상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출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염원을 담아 오늘 시편 84편을 기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2023년 시작을 우리는 성도가 금년에 사모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될 것인가를 5가지로 정하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올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바로 교회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교회를 사모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첫째로 본문 1절을 보면 교회를 자랑스러워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사모하는 마음을 뛰어넘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그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랑은 그런데 뭡니까? 드러내는 하는 거죠. 자랑하는데 누가 속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고라 자손들은 지금 마음으로만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스럽게 지금 여기고 있는 거죠. 자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 있을 때는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있다.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 집에는 금두꺼비 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숨겨두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열망에 그걸 주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는 거죠. 지금 고라 자손은 그런 상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자랑스러운지요. 이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텐트. 천막이죠. 천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했던 성막은 텐트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철거해가지고 빨리 다시 짓는 거잖아요. 짓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레위 지파의 세 아들들은 각기 역할을 맡았잖아요. 한 자손은 껍데기, 천막의 껍데기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아들은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물건들, 그리고 또 한 아들은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소에 있는 물건을 나누는 자식들이 제일 편안한 거예요. 가볍잖아요. 그죠? 근데 껍데기, 기둥 뚫고 천막을 하는 사람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반개를 들었던 거죠.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 왜 우리만 노동하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유다가 망한 다음에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교환이 이루어지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전 건축에 한판을 놓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받아가지고 15년 이상 중단되죠.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힘을 내서 촉구하는 바람에 52일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보면서 나이 많은 분들이 거의 우는 거예요. 왜 웁니까? 그들은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온통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오로지 나무로만 되어 있는 목재입니다. 그러니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지금 세워진 성전을 보면서 우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는 거예요. 그게 학개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봤던 솔로몬 성전과 지금의 성전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근데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비록 성전의 어떤 규모나 화려함은 스룹바벨 성전은 비교할 수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고라 자손이 말하고 있는 이 성막이야말로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지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어떤 성막의 구조, 크기, 화려함, 그걸 다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오늘 본문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대형교회 꼭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의도에 어느 교회 나갑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나간 성도들은 선뜻 이름을 못 밝혀요. 그리고 조그만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버지가 외모가 좀 훤칠하면 자랑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눈 없는 어머니. 도산 이은산 선생의 글에 나오는 길.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던 글이에요. 어머니가 눈이 하나 없어요. 이 딸내미는 엄마를 볼 때마다 창피한 거예요. 어디다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도 엄마는 눈이 하나 없을까? 외눈박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도 우리 엄마야 소개를 못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로 가요. 도시락을 놓고 왔는 엄마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아이는 도시락을 갖고 온 것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집에 가정부야, 식모야, 식모. 자기 엄마를 식모라고 소개하죠. 우리는 어찌 보면 오늘 지금 현재 고라 자손들이 한낱 천막에 불과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워하고 나아가서 뭐예요? 자랑하고 있을 만큼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고라 자손이 지금 교회를 사모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2절 보면 성전에 출입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백은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이들이 지금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 무슨 뜻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가서 찬양하고 마음껏 드나들고 싶은데 지금 고라 자손은 뭡니까? 암묵적으로 교회 출입이 지금 금지된 상태예요. 아무도 일을 안 시키잖아요. 아무도 일을 안 시켜요.
직장인들 가운데 이른바 대기 발령이 나면 그런데 텔레비전 제가 보니까 벽만 쳐다보고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아무 일도 안 시켜. 그냥 벽만 보고 그냥 하루 종일 있다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만둘 때까지. 그러니 그 사람 가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발로 그냥 그만둔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르지는 못하고 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라 자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 출입을 금했다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짐작하고도 남죠. 왜냐하면 고라의 자손이 주동이 됐지만 당시에 르우벤 지파도 가담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들이 볼 때에 이 고라의 자손 아들 셋이 살아남았는데 어찌 고운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것도 일절 못하고 뭡니까? 그냥 안식일 되면 뒷공문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그리고 누가 볼세라 그냥 도망치는 그야말로 신앙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우리도 정말 마음껏 하나님 성전에 가고 싶습니다. 하다못해 여자들도 가가지고 부르짖었는데 누가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한나는 보통 이제 여자 성도들은 별로 안 참석하는데 쫓아가가지고 하나님 전에 앉아가지고 부르짖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말릴 때까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고라 자손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런 주변에 핍박과 고난 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매를 맞아가면서 때로는 싸움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탈북자들 10명이 우리 학교에 와서 이제 채플 시간에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우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이들은 입술만 까딱까딱 소리도 안 나. 그리고는 눈물을 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친 다음에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찬송을 안 하냐? 그랬더니 북한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찬송을 못 부른대요. 왜? 소리가 새 나가니까. 그래서 그냥 보고서 가사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 없이 그냥 입술만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그 예배할 때마다 목청껏 찬송하는데 자기들은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 자기들도 지금 소리 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엉뚱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마음껏 찬양하고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 소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라의 자손들은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더 건강할 때에 또 우리가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의전을 출입하는 가운데 참으로 이와 같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전을 사모한다는, 교회를 사모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3절도 4절 보면 바로 직분을 사모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놓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라는 거죠. 보면 이 주의 제단에 참새도 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거 뭡니까? 은유법입니다. 실제로 성막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수시로 철거해가지고 가는데 어디다가 집을 짓겠어요? 이건 은유법이죠. 왜냐하면 지금 고라의 자손은 뭡니까? 우리는 참새보다도 못하고요, 제비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날개가 있어가지고 어느 던데 가지고 앉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자유도 없어진 거죠. 오늘 본문에 지금 3절로 4절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다시 이제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뭘 시키든지 정말 두말 안 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과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하고 또 달라요. 우리의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고라 자손들도 집에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걸로는 뭐예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갈급함이 안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만 안식일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도 직분 좀 주세요. 우리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거 우리 다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이와 같이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고라 자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진미성찬이 있어도 나이가 많이 들면은요, 그 소화도 부담되지만은 맛을 몰라서도 못 잡수는 거예요. 맛을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에 소화가 잘 될 때에 마음껏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단한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모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9장 17절로 19절 보면 고라 자손 중에서 성전의 문지기가 나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성전의 문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아직은 성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다윗 궁전입니다. 이곳에 문지기를 세웁니다. 이때에 고라 자손 중에 몇 사람이 문지기로 발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9장 31절에 보면 성전에서 빵을 굽는 요리사로 마침내 발탁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하 20장 19절 보면 바로 고라 자손 중에서 탁월한 찬양대원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만과 여두두는 다윗이 만든 찬양대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당시 다윗이 만든 찬양대는 찬양대원이 4,000명입니다. 4,000명. 파트 장만 288명이에요. 그 중에 헤만과 여두둔이 이 성가대를 총괄하는 사람들인데 이 헤만이 바로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사무엘의 손자.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에서 이와 같이 탁월한 인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에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는 사사이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사모해가지고 봉사하기를 원하고 마음껏 출입하기를 원하고 자랑스러워하면은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단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하교를 모셨는데 그들이 얼마나 감사함과 기쁨으로 보셨던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누가 시기할 만큼이요 다윗이 시기할 만큼. 그래서 다윗이 6개월 만에 언약궤를 모셔가잖아요. 그 6개월간의 헌신으로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다윗에 의해서 발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의 수장으로 전부 발탁된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 아니 무슨 성전 문지기가 그렇게 좋은 집뿐이요? 그게 무슨 그게 경비인데 경비 오늘날 말하면 그게 뭐 자랑스럽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생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 문지기가 월급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알아주는 고위직이라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늘 예배에 동참할 수 있고 흘러나오는 찬송을 들으면서 아멘할 수 있고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그는 오베데돔의 자손들 고라의 자손들을 문지기로 발탁합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소문인데 이제 너희들 한번 마음껏 일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나가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가다가 이제 우리가 빨리 나올 것이고 늦게 간 분은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새길로 빠지는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금년 한 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우리 교회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교회를 사모함으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면서 고라 자손이 비록 한 번의 큰 실수였지만 그거를 평생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비록 찬방으로 된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 성전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 자손에게 같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도 금년 아래 참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